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가장 성공한 언론 매체는 허핑턴 포스트로 꼽습니다. 전파로 뉴스를 전하던 시대가 나중에 이렇게 케이블 방송이 시작되면서 가장 성공했던 뉴스 언론사가 CNN인 것처럼 인터넷 시대에 가장 성공한 매체를 꼽으면 허핑턴 포스트를 꼽습니다. 2005년 10년 됐는데요. 그때 시작한 허핑턴 포스트가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LA 타임스 같은 데서 시도하지 못했던 온라인 매체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요새는 허핑턴 포스트가 첫 번째로 특종을 해서 다른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허핑턴 포스트가 한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허핑턴 포스트가 자리가 잡을 정도로 가장 크게 성공한 온라인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허핑턴 포스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창간 멤버로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캐서린 젤러스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24살이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가 뜨면서 함께 떴습니다. 크게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또 허핑턴 포스트와 함께 또 크게 돈도 벌었던 젊은 여성으로 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됐고 또 성공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4살에 허핑턴 포스트에 동참을 해서 성공하기로 작정을 하고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로 워커홀릭이 되고자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남자들한테 절대로 질 수는 없다, 이를 악물고 워커홀릭으로 뛰었습니다.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다 퇴근한 다음에 제일 늦게 퇴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일을 끝난 후에 직장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회식의 자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회식을 전혀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독하게 독하게 일한 덕분에 능력을 인정받았고, 덕분에 허핑턴 포스트도 성공했고, 그 결과로 4년 만에 2009년 워싱턴 포스트의 디지털 뉴스 담당 편집장으로 에디터로 스카우트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성공했던 것은 회사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이 캐서린의 눈에 끊임없이 거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애 키우는 워킹맘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정하고 시원찮게 일하는 워킹맘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회의를 오후 4시 반에 잡았습니다. 애들 데이케어에서 픽업 못하게. 그리고 단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껄핏하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회식을 만들었습니다. 회식에 불참하거나 도중에 먼저 일어나는 워킹맘들에게 대놓고 핀잔을 주고 또 수치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워킹맘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캐서린에게 고비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2013년에 첫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휴가를 썼습니다. 그 당시 출산 휴가 첫 주 딱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나는 더 이상 하루에 10시간씩 사무실에서 일하지도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사람들보다 앞서가면서 커리어에 승진할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일 끝난 후에 동료들과 회식에 참여할 수도 없다. 나 경력은 끝났고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절망하는 기간에 출산 휴가 기간 내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갈등하며 고민했습니다. 예전처럼 직장을 우선시하고 내 커리어를 계속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의 경력과 보장된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를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 키우는 일에 전념할 건가. 선택을 했습니다.
중대한 갈림길에서 그는 엄마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갓 태어난 딸 아이의 해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장을 그만두고 한 1년 넘게 아이를 돌보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Power to Fly라는 인터넷 베이스드 컴퍼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남미 등 65개 국가에서 집에서 일하고 싶은 워킹맘들한테 일거리를 찾아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일 날 포춘 매거진에다가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워킹맘들을 괴롭힌 것을 회개합니다. 그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딸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워킹맘들에게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성공의 길과 인생의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의 형통, 성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대표적인 성공의 모습,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자리에 가보고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일을 이루는 성공의 형태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그게 상식으로 남아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어느 날 깨달음으로 팍 꽂혀야 돼요.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형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도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서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지혜를 소개합니다. 전도서에서 곳곳에 등장하는 지혜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이 지혜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형통한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느냐,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과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고 듣고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가슴을 흔들고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달음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형통에 관련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형통에 관련되는 지혜를 정리해 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지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 언급하는 지혜를 돈과 동격으로 다뤘습니다. 어떤 명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숨이 막힐 것 같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기에 신비한 메시지가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옆에서 누군가가 그거 얼마짜리래?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일컬을 수 있을 만한 지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저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혜, 로고스, 지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격에 해당되는 그 지혜라는 것을 돈에다가 비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혜와 돈이 가져다 주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장입니다. 오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영어 성경에서 이 그늘은 종종 shelter, 피난처로, 안전한 도피처로, 대피소로 번역합니다. 노후 보장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있냐라는 뜻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최소한 보장은 됩니다. 돈마저 없으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인생의 보장이 되는 것만큼 지혜도 우리의 인생의 보장이 됩니다. 지혜나 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보장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돈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인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재물은 쓰레기야, 재물은 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재물이나 하나님이나 섬김의 동격의 섬김이 되서야 된다. 그러나 이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돈의 근본적인 차이 하나를 소개합니다. 뭔가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돈은 그 돈 있는 자를 죽이기 때문이라. 돈이 철철 넘쳐나서 남보다 일찍 죽는 사람 있죠?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이라고 다 죽습니까? 살린다, 죽인다라는 것을 꼭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의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의 삶이 살만한 즐거움이 있고, 그의 인생이 이것이 사는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살만한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돈은요, 보장은 해줄지 모르지만 삶을 살만한 삶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혜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을 소개합니다. 나중에도 강조가 되겠지만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지혜는 그렇게 쉽게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지혜에 관한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혜구나, 이런 게 지혜구나. 음식은 못 만들어도 맛은 볼 줄 아는 것처럼요, 최소한 이게 지혜구나라고 지혜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지적해 드립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지혜가 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지혜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13절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특별히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너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곧은 것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 인간들 중에, 우리 중에도요, 허구한 날 곧은 것을 굽게 하는 사람이 있고, 허구한 날 굽은 것을 곧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뭔가를 비틀어, 허구한 날 뭔가를 꼬아, 제대로 똑바로 두는 법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곧은 것을 굽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틀어 놓고 꼬아놓고 이상하게 비틀어 놓은 것들을 항상 바르게 곧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칭찬하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을 추앙합니까? 어떤 사람을 높여줍니까? 굽은 것을 곧게 하는 사람을 높여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가 됐어요? 곧은 것을 굽게 하신대. 하나님은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지. 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굽은 것을 곱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은 곧은 것을 굽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14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침에 화장빨도 잘 받고요, 탁탁 빗을 빗을 때마다 머리 착착 제자리 가고, good hair day, 모든 일이 잘 되는 날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스프레이 10번씩 받았는데도 안 서. 그날은 하루 종일 뭐가 안 돼.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통한 날에 곤고한 날이 왜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거예요? 왜 오냐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면 도움이 될 텐데 왜 모르게 하셨습니까? 왜 모르게 하셨는지 아세요? 인간이 장래일을 알면 하나님 안 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쳤습니까? 장래일에 불안할 때 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장래일을 불안해야 합니까? 형통할 것 같은데 형통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과 관련돼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성공의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성공학이라는 거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연구하고 성공하는 기업을 연구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소개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기업의 10가지 특징,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정크 사이언스의 하나입니다. 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 모아놓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특징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기업의 특징 다 모아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리서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것과 똑같이 했는데도 실패한 회사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건국 70년이라서 대한민국의 최초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최고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그 명예를 떨쳤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뭐 김연아부터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온 세계에 자랑하고 그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죠. 첫째, 한국말을 해. 둘째, 한국 음식을 잘 먹어. 셋째, 외국어를 한두 가지씩 해. 넷째, 한국 사람 독특한 그 은근과 끈기 끝까지 그냥 매진한 뭐 이런 게 있어요. 한결같이 가족 중심이야. 그런데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래. 그거 그대로 한다고 기면화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표 설정과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설정하고 그 치밀한 계획을 밀고 나가는 사람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착각이 하나 있어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꾸준히 밀고 나가 성취해 나가다 보면 성공이란 목적지에 도달할 거다. wrong.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그걸 이루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 깜짝 놀랄 만한 성취를 해서 인류의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냔 말이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순전히 운이에요. 순전히 운이에요. 지난 1월 5일 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교수 2명이 사이언스 매거진에 논문을 하나 게재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그 두 분의 교수들이 결론을 냈어요. 암에 걸리는 것은 순전히 운이다.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암은 유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더 조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담배를 피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탄 거 먹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그 음식들을 멀리해야 돼.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면역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이 두 분의 교수님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다 조사해 봤는데요. 유전적인 거, 생활 방식,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진 것보다는 그냥 어쩌다가 걸린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연구를 계속해가지고서 컨펌이 돼야 되겠지만은요,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대로 살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어떤 사람은 똑바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갈지자로 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갑자기 인류의 역사에 남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이루는지 아세요? 인류의 역사가 흐르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덜커덕 만나 그 교차로에 딱 섰을 때, 그때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없으면 사회가 가고 역사가 흐르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과 만나지 않은 채 내 인생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역사에 남길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 한 바퀴 도는 순환 고속도로를 벨트웨이라고 그러죠. 직역을 하자면 혁대도로, 허리띠도로. 이 벨트웨이는 워싱턴 DC를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우리는 벨트웨이라는 말도 쓰지만 495, 495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495는 서쪽의 반만 495입니다. 동쪽의 반은 95입니다. 이 DC를 도는 순환도로는 남쪽으로 스프링필드에서 저기 플로리다에서 올라오는 95번과 만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그린벨트에서 이제 뉴욕 쪽, 보스턴 쪽으로 올라가는 95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95번을 타고 뉴욕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순환도로 벨트웨이의 오른쪽을 따라가면 계속 95번입니다. 서쪽만 495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495에 올라타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서 계속 495에 있는 줄 알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495를 타고 순환도로를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뉴욕 가는 고속도로와 겹친 겁니다. 거기에 다 나하고 같이 고속도로를 빙 돌아서 저쪽 반대쪽에 가고 있는 사람들 같이죠. 아니에요. 그들은요 계속 트레일러와 트럭들은 워싱턴 DC에 신경 안 써요. 워싱턴 DC에 있는지도 신경 안 써요. 그들은 계속 지금 뉴욕으로 보스턴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종종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와 거대한 공동체의 역사가 흐르는 길을 만나게 해주시거나 때로는 살짝 겹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회와 능력과 자질이 발휘가 돼가지고 그때 뭔가를 기여하는데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 기회만 주어지면 대단한 일을 이룰 사람들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순환도로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어떤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게 더 형통한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형통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기회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얼마 전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도 군인이 되지 않았던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사관학교를 가시게 됐고 어쩌다가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군인이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 붙잡고 있었던 신념이 있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 거대한 커다란 기억할 만한 무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관학교를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던데 첫날부터 너무 힘들더래. 근데 이를 악물고 내가 전쟁터에 가서 내가 군인으로서 무공을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일을 악물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냈는데 말이죠. 3학년이 떡 되니까 국방 예산을 확 삭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장교 숫자를 줄이고 군인 숫자를 줄이고 군인 기지를 줄이고 말이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전쟁이 안 일어나겠더래. 너무너무 실망을 했대요, 아이가. 내가 군인이 돼봤자 전쟁은 안 일어나겠구나. 마침 군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의무적으로 장교로 근무하지 않아도 될 기회가 주어졌대. 자기가 제일 먼저 사인업했대. 나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첫 번째 걸프 전쟁이 터졌대. 여러분, 그분이 계속해서 군인이 돼가지고서 전쟁이 군인 고만둘 때까지 한 번도 안 벌어져가지고 맨날 훈련만 하다가 인생 마무리했으면 실패한 겁니까? 그분이 장군이 돼가지고 마침 거대한 세계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패튼처럼 아이젠하워처럼 위대한 업적을 내렸으면 그게 과연 축복된 겁니까?
전쟁이 안 벌어지는 게 낫지. 여러 사람 괴롭히지 않고. 그러면 그분이 전쟁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이 꿈은 사라졌다고 그러고 포기하고 그리고 딴 길로 갔으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의인은 잘 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악인은 못 된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형통한 자로 바꿔주는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의로운 일을 하고 사는 의인도 안 될 때가 있고 남보다 훨씬 더 나쁜 짓 하고 사는 악인들도 잘 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왜요? 인생은 내가 결심하고 계획 세우고 추진한다고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랬을 때야 비로소 솔로몬이 얘기하는 대로 내 인생은 허무한 날이었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 인생의 업적과 성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형통한 인생이 사실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지혜를 찾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지혜에 대한 지식은 이것입니다. 지나침에 대한 지식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죽고 싶어? 얘기죠. 자, 16절 17절 두 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지나치게. 지혜는 무엇인가? 지나침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무너무 재밌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마라.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들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나친 의인을 추구해서 그래요. 여러분, 완벽한 의인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완벽한 의인이 되고자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은 실패하여 허무한 날로 끝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지나친 의인은 없습니다.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성공한 대통령을 가져보나? 여러분, 여태까지 있었던 대통령 중에서 성공하지 않은 대통령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일단 성공한 거지 뭐.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 뭐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뭐 나라를 깨먹었어요, 다 했지 뭐. 우리가 그들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나친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나친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에이, 지나친 악인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악을 안 저질 거야, 나는 죄를 안 저질 거야 이러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나무 흔들어대고 그냥 욕하고 난리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 잘못해서 그래. 한 번. 더 나아가서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자가 돼서 지혜를 이루고 지혜대로 살면 돼요. 근데 여기다 떡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아까 그랬죠? 지혜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지혜에 관한 지식만 있어도 인생 사는 것 평안해요. 지혜자가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사람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죄를 하나 짓습니다. 교만한 죄,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죄. 더 나아가서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요, 바보스러운 짓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지 말고 저것도 되지 말고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면 되네. 그럴까 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헷갈리죠? 원래 헷갈려야 진리를 깨닫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굵고 짧게 사는 게 좋습니까? 짧고 길게 사는 게 좋습니까?
첫째,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굵게 사는 인생 없습니다. 굵게 사는 날이 있을 뿐이지. 오늘은 굵게 살고 내일은 가늘게 살고 이거지. 평생 굵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나는 굵고 짧게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길게 살게 해주시면 어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 줄 아세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굵게 살 날이 있고 가늘게 살 날이 있어요. 어떨 때는 최고의 의인인처럼 완벽한 의인인처럼 살아야 될 날은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은요 악인처럼 살아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악인으로 살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요 너무너무 마음은 아프지만요 누군가에게 너 안 돼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악한 일이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안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팔부둥 치고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그때 내가 이것만 나쁜 짓 했나? 얼마나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많은데. 그러고서 해야 될 일 하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날은요 의인으로 살아야 될 일이 있고, 어떤 날은 악인처럼 살아야 될 일이 있고, 어떤 날은 지혜자처럼 살아야 될 일이 있고, 어떤 날은 우매한처럼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한국의 배우들 중에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을 다 모아놓고 그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숫자를 다 더했을 때 제일 많은 관객이 영화를 본 영화 배우가 누구냐 하면 신성일도 아니고 정윤이도 아니고 누구냐 하면요 오달수예요. 국제시장의 덕수 친구. 그래서 조연이 났다니까. 기자가 가가지고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 양반이 입에서 별 진리가 다 나오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평생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 어렸을 때부터 끈질기게 나한테 훈련시킨 게 있습니다. 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말을 더듬어라. 저는 원래가 말을 더듬는 말더듬이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평생 말을 더듬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매한 자로. 왜 그랬을까요? 말이 생각보다 빠르면 안 된다. 와. 어떨 때는요 말더듬이로 살아야 될 날이 있어. 어떨 때는 이제 정상유수처럼 살아야 될 일이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떤 날이 굵게 살 날이고 어떤 날이 가늘게 살 날일지를 우리는 몰라요. 따라서 세 번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의인도 되지 마십시오. 악인도 되지 마십시오. 지혜자도 되지 마십시오. 우매한 자도 되지 마십시오.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것도 참으며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냐고, 그 기준이 뭐냐고, 그게 지혜냐고, 그게 의로움이냐고, 그게 진리냐고. 솔로몬 왕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달아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동안 인간들과 섞여서 24시간 7 days a week 함께 지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과 그의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셨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의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같은 사람과 처음 만나서 그들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이끌어 들이실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스탠다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면 이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로.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에 반응하여 응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따르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갚으셨기에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오. 당신은 내 생명을 소유하실 주인이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나를 받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요거를 거듭남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계기에 우리의 삶에 깨달음의 순간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너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내 목표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종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매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시하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실 때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안 따르는 게 좋겠다 야 너는, 이럴 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내가 주님을 당장 따르고 싶은데 할 일이 좀 있네요, 관보, 이럴 때도 있었어요. 당장 와서 따르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너는 가서 내 친족들에게 먼저 전해라, 이러면서 안 받아주신 적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그럴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걸어가자 그럴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붐비는 다운타운으로 가자 그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광야로 가자 그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몇 명을 데리고서 산 꼭대기에 새벽에 갈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요,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럴 적이 있었고, 어떨 때는 흩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요, 어디에 가라고 그러셨다가 어떨 때는 떠나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 해요. 뭐예요? 주를 따르는 것. 주를 따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지시하심에 하나하나만 응답하면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주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간섭하는 걸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정제되고 리파인돼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명확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근거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곁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근데 어떨 때는요, 이렇게 봤는데 이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아닌 것 같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네? 한번 배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거 주님이 안 하신 것을 이러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다가 보면 점점 분명해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행하시는 일을 보는 지혜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아주 쉬워집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건 이거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10년 동안 써먹을 거 들으려고 그래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듣는 거 굉장히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주님 10분 있다가 저 직장에 도착하는데 직장에 도착하면 뭐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요. 그때 너 내 인생을 위해서 네 인생을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라 이런 소리 안 하세요. 가자마자 불 켜고 가자마자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가자마자 밝은 웃는 낯으로 손님들 맞아. 그게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근본대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의 가장 근본은요,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지혜자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 이건 우매한 자입니다. 굉장히 지혜자 같으죠? 사실은 우매한 자예요. 지혜자는 누군가?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내일 형통한 날이 될지 아니면은 내가 곤고한 날이 될지, 나는 내가 어두운 길을 내일 걸을지 밝은 길을 걸을지, 내일 내 머리가 제대로 스프레이를 받을지 아니면은 고대가 제대로 먹을지 안 먹을지 나는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나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일 주님을 따를 거예요. 나는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를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광야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길을 주님을 따르고 간다면 나는 형통한 하루예요. 내일 내가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글로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그 골짜기가 험하고 두렵고 온갖 위협이 다 있는 골짜기지만,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나에게 성공의 길이에요. 내가 때로는 산 위를 활보치면서 소리를 외치며 즐거이 걸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산 위를 걸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산 위를 걷되 주님을 따르며 걸었기 때문에 그날은 형통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날이 형통한 날이 되건 곤고한 날이 되건 상관없어요. 내가 내일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랐다면 나는 내일을 형통한 날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의 흐름이 나하고 덜커덕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만이에요. 그때 평상시에 하던 거 하면 돼. 어떤 사람은요, 스티브 잡스가 가장 뛰어난 인벤션과 이노베이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애들도 스티브 잡스처럼 되라 그래. 여러분, 애들 스티브 잡스처럼 만들지 마세요. 괴로워요.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성공했나? 그는요, 평생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알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깨닫고, 인터넷 시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변화를 파악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82년부터요, 애플 2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애플 변화를 봤지만은요,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냥 자기 길을 간 사람이에요. 세상하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간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컴퓨터를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럴 때 혼자 고집해가지고요, 덜커덕 맥 하나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세상의 방향이 잘못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애플에서. 그래서 10년 동안에 자기가 세운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딴짓했어요. 근데 그 딴짓하는 동안에도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 평상시에 했던 일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일, 자기 하고 싶은 일. 넥스트라는 컴퓨터 만들어가지고요, 영화 애니메이션 만드는 전문적인 컴퓨터 만드는데 온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다가 루카스가 만든 루카스 필름을 인수해가지고 그걸 픽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무비인 토이스토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때쯤 돼가지고 다시 있죠, 역사의 흐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제발 다시 와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또 옛날하고 똑같은 일 했어요. 똑같은 디자인, 덤덤한, 심플한, 옛날 대학교 때 즐겼던 모습 그대로. 그런데 마침 그때 세상이 맞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덜커덕 세상의 길과 만나게 해주시면 fine, 그때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 계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떠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주어지지 않으면 더 감사하세요. 왜? 인생 덜 피곤하거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일 내가 형통한 날이 될지 곤고한 날이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일 내가 형통한 날이 되든 곤고한 날이 되든 나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내일 주님을 따를 거예요. 내가 내일 주님을 따른다면 나는 내일 성공할 거예요. 이제 이 깨달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지혜에 대한 지식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붙잡으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돌아온 인생이 허무한 날뿐이었어, 아니에요. 그게 결코 허무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이미 갔어. 내가 앞으로 뭘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뒤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앞날은 하루하루 형통한 날로 이어질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